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나오고요, 하나님의 한 의 나오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게 이제 그냥 관찰 질문이죠. 궁금해야 되겠죠. 율법이면 됐지, 율법 외에 왜 한 의가 또 나타나고 더해져야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를 준 걸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 녀석이 이 한 가지로는 지쳐서 썰어서 자빠지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율법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게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계속 구약에서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한 거. 그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가고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구약은 아홉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아홉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7가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더 보태지죠. 약속으로 삼을 때. 뭐죠? 오신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신부로 표현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내일 신랑이 올 것처럼 오늘을 사는 신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의 약속이 되겠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컨 카밍 하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중복음의 하나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율법이면 됐지, 왜 굳이 또 예수가, 메시아가 한 의가 오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이유가 설명되어져야 하고, 말씀에는, 성경에는 이 예수가 오신 이유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죠. 먼저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생님을 시내산에 오르시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쌍방 계약,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쌍방 계약이 시작되죠. 그전에는 언약이었어요. 그분께서 그냥 언약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계약이 되어지죠. 그렇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을 다 보면서 깨닫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또는 금식을 해보고 할 때 정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진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예요. 야, 정말 나는 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정말 나에 대한 철저한, 야, 난 참 별 수 없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야,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야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기 430년 동안 여러분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아무리 계명을 주어도 율법을 주어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이걸 이제 그들이 깨달았고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괴롭잖아요. 야, 참 왜 이렇게 나는 이 계명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보실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율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뜻이 뭐죠? 디카이오시네. 의인의 뜻.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 100%로 다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100% 다 안 하는 거 이게 의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디카이오시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뭘 기준으로 볼 때? 계명을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죠? 율법이 없다면 뭘 모릅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이게 율법의 큰 역할입니다. 예.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뭐하러 주셨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줄도 몰라요. 이게 율법의 능력이고 역할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 기준이 생겼어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정욕이 우상 숭배가 교만이 음란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도 몰랐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명을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못 보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항상 옳고 그름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죄만 그렇게 밝히 눈에 보이죠. 참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건 죄야. 그래서 그건 죄라는데 이게 된 겁니다. 야, 너 그거 죄야. 왜 이게 죄예요? 말씀을 봐. 이건 거죠.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진 한계였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신앙적인 이해 말고 신학적인 이해는 인간은 개선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개선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어쩌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해보셨잖아요. 지금 수십 년 아닙니까? 어제 말씀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시간 주면 되겠어요? 제가 19살에 있으면 34년이 지났는데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구나. 이게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다 답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인간을 절망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예요. 야, 넌 답이 없다. 이건 거죠.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이게 참 어릴 때 여러분 그런 환경을 가졌던 게 참 공부가 많이 되고 그냥 18 이 어린 나이에 그 탑 클래스 연예인들하고 1년간 생활해 보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뒤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지를 본 거. 19살, 20살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면서 야, 참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건 저한테는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이대로 벌면 내가 100억 버는 건 누워서 떡 먹이겠다. 1차 120세 딱 받아보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포켓에 탁탁 집어넣으면서 그걸 깨달았다 봐거든요.
근데 불이 나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만 껌뻑하면 이게 끝이구나. 이 공부를 여러분 19, 20살 때 한 거잖아요, 제가. 예. 물론 그렇다고 뭐 나아진 건 없지만 그게 큰 공부가 됐던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말들도 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좀 제법 장성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는 이제 자녀들을 때리거나 막 야단치거나 막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멀찍이 섰어요. 한 10m. 아버지가 잡으러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딱 그 상태에서 저 딸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낳았어요? 이런 말이었어요. 왜 낳았어요, 나를? 그 말 어릴 때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제법 제가 들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낳았어요? 그런 나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그렇게 싫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눈꼴 사납게 쳐다보면서 왜 낳았어요, 저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앞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항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 율법은 주시고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 오리지널 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죄라는 기준에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잘 안 되는 걸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항변들이 여러분 로마 사인에는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가진 한계였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는 하지만 율법의 지극한 한계, 그리고 인간의 지극한 한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뭔지.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놈하고 뭐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기준은 말하나 그 말씀대로 살게끔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요,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돼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는 짝이 맞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깨닫게 되는 율법의 기능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를 되게 하는. 이런 너를 되게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주님, 제가 안 돼요.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와 나의 한계의 측면에서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오늘 한 의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전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선생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 무너져가는 인생에 대하여, 나 안 되는 삶에 대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답이 없더라. 그래서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의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를 치시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로마서에 많이 나오니까 뭐 한번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카이오시네, 의. 이게 원래는 이제 신약에 있는 단어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다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구약에 쓰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거든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이 의가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한 메시아, 이게 한 의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존재, 그 존재.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나를 그래서 용서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나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저기 있잖아, 우리가 아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멘을 너무 많이 해. 대표기도 이렇게 주일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내 기도로 생각하고 대표기도를 아멘, 아멘 여러분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멘이 너무 약해. 아멘, 아멘 막 이래. 10일 금식한 사람들 같아. 대표기도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집사님들 막 근사님들 기도하실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이래야 처음에 온 사람들도 따라할 텐데 우리 교회는 처음 오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매주든 격주든 다 오시잖아요. 근데 다 아멘, 아멘 이러니까 따라 배울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하셔요. 이런 거는 아멘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나를 용서하시고 해보겠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나를 고치시고 예수를 통하여 죄인이 나를 살리시고, 그렇게 나와 내 삶과 내 존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참 율법으로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 안 되는 삶을 내가 바로잡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게 할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의, 이 디카이오시네는 체데크를 번역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체데크의 본래적인 뜻이 뭘까요? 이거 이제 중고등 보면 팥빙수를 제가 이때 팔아요. 자, 이거 마치는 사람 팥빙수 한 개. 어제 팥빙수 2개 반을 팔았거든요. 지훈이가 팥빙수 1개 가져갔고, 서연이라고, 예담이랑, 다나 친구 서연이가 팥빙수 하나 가져갔고, 예찬이는 반개, 처음에 못 맞추면 팥빙수 반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힌트를 또 많이 줬는데 못 맞추면 반의 반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걔가 반의 반개를 맞췄는데 그 팥빙수 하나 먹어보겠다고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그래서 그냥 반개로 쳐줬어요. 다음 주 또 맞히게 되면 이제 되겠죠. 이 팥빙수를 걸고 싶은 건데, 여러분 이 체데크 디카이오시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가 오늘 말씀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체데크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시도와 결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시도, 그리고 그 모든 시도의 결말, 이것이 체데크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끊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시도와 결말, 이게 체데크의의 본래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모든 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모든 시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의 죄를 지시고 없이 하시고 씻어내신 것이니 내 죄가 씻어져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시도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시도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로마서 1장 29절 21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였죠? 불이었죠. 그리고 20가지가 죄가 아니고 20가지는 죄의 열매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죠? 불이었습니다. 불의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불이었죠. 그 끊어져서 20가지의 모든 죄의 열매들, 애치, 감기의 정상,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이 나고, 감기의 정상이 있듯이 죄의 정상이 있거든요. 그 추악부터 시작되는 20가지는 죄의 정상인 거예요. 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그 죄의 정상과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불의할 때 이 모든 죄의 정상과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여러분, 맨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안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붙어 있다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끊어진 관계가 되지 않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막 1등하고 금메달 따고 할 때 취재를 나가서 리포트가 갔는데 막 다리 찢기면 막 이런 걸 하루, 이틀, 사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몇 시간씩. 이때는 어떤 마음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김연아 선수가 시덥지 않은 대답을 해요. 그냥 해요. 해야 되는 거니까. 야, 근데 그게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은혜가 있어서 새벽 예배 합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이놈의 새벽 예배, 그러고 나온 분 얘기 한 2번은 있을지도 몰라요. 이놈의 새벽 예배. 그렇죠? 가만가만 올리면서 이놈의 가만가만, 대한민국 아무 교회도 안 하는 이놈의 가만가만. 그러면 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웃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처럼. 왜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쵸? 로마서 1장 29절에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불의. 아디키아. 36개가 넘는 죄들의 대명사로 사용된 단어. 불의가 죄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냉랭한 상태. 하나님과 맹숭맹숭한 상태. 하나님과 뜨겁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플랫폼으로 비유했잖아요. 무관심이라는 기차가, 시기라는 기차가, 미움이라는 기차가, 갈등이라는, 혈기라는 기차가, 용서 못해라는 기차가 항상 플랫폼에 딱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그분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이 기차들이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관가하심 밑줄을 쳐보십시오. 파레시스란 단어인데 여러분 넘어간다 뜻이에요. 처벌하지 않고. 유월절하고 똑같은 의미죠. 유월절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관가하심.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실패가, 좌절이, 낙심이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주저앉히지 못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누가 막 정죄할 때 개념치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실패도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나를 결국은 고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의지를 주저앉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이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오시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니 그 또한 하나님 그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만들었던 우리의 불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로 바뀌게 되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언제라도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주를 구할 때 주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오늘 본문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22절을 해석하는 구절이 27절과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로마서 전체가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기에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죠?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30절도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요. 31절 반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럼 율법은 쓸데없니? 구약은 던져버려야 되니?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되는 거니?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시선의 초점, 내 관심의 초점을 내가 행하는 일에서, 내가 한 일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로 이 초점을 옮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죽을 인생인데 나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내 초점을 두니까 죽을 것 같았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에 번쩍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율법도 없이 말씀도 없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No, 아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거둬치워도 된다는 말인가? 이거 지금 메시지 바이블에 번역된 걸 제가 의문문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율법도 없이 말씀도 없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는 삶을 걷어치워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들어오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되면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 반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좀 잘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에게 해놓으신 하나님 일에 초점을 두시고요. 요즘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망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세워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맞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뭐 나아질 어떤 기미가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입니다. 그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없이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돼서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더 얹어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 되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 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피투성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있게 하소서, 붙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심령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늘 나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 수련회는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수련회를 위해서, 장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릴레이, 지금 내일 또 릴레이가 채워져야 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광고도 해야 하는데, 같이 목원들 중에서 금식 안 한 분들을 목자들이 좀 같이 한 끼만 같이 동참해 가면서 준비시키는 거니까, 막 잘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한 끼 하면서 준비가 되어져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번에 수련회 모든 사람들이 남편까지 자녀까지 이웃까지 함께 좀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때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보 부탁드리고,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도, 몸이 아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제가 수요일부터 다시 좀 한수 기도를 할게요. 오늘 내일은 조금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 수요일부터 다시 또 7월 끝날 때까지 그렇게 또 한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